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1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네, 요한계시록 11장 11절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보셨습니다. 자, 오늘 저녁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생기 받아 살아날 때다. 자, 생기 받아 살아날 때입니다. 네, 생기를 주시는 이유는요, 죽어가는 우리를 먼저 살리셔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시기 위함이십니다. 자, 성경에서 생기 받은 역사는요 3번 있습니다. 예, 2번은 과거에 있었던 역사이고 1번은 앞으로 있게 될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아담에게 넣어주신 생기. 자, 첫 번째로는 아담에게 넣어주신 생기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봉독해 주십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풀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 생기를 넣었더니 살아나서 움직이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생명이라는 말은요 영생할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서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흙으로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외형적인 모습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면적인 모습을 만들어서 겉사람이나 속사람이 다 하나님을 닮게 하셨습니다. 아멘. 흙으로 지음받은 아담 속에 생기가 들어오기 전에는 생명이 없는 흙덩어리에 불과했지만요, 생기가 들어오면서 생명이 들어왔고 영혼이 들어왔습니다. 그 생기를 받은 아담에게는 영적 기능과 영적 감각의 능력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날짐승의 이름을 지어보라고 할 때 참으로 놀라우리만큼 훌륭하게 이름을 지어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요, 생기가 들어오면서 육적 기능과 육적 감각도 함께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영적 기능과 영적 감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 바다의 어족, 땅의 짐승들도 만드셨지만 그 속에 생기를 넣어 주었다는 기록은 볼 수 없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체 중에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생기를 주셨으니 그것이 생명인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속에 영혼을 넣어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큰 변화와 큰 능력이 함께했던 그 힘이 바로 생명의 기운이요 곧 생기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이 병들고 노쇠하고 또 죽을 때가 가까워 오면 생기가 없어지고 기력이 떨어지고 또 눈도 침침해지고 말과 행동이 느려지게 되고 기능이 저하되는 현상도 어떻게 해요? 생기가 들어오면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받게 되므로 영적 기능, 영적 감각, 육적 기능, 육적 감각이 다시 살아나게 되므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영접하는 그 생기 받아 영생할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해골대에게 넣어주신 생기. 자, 두 번째로는 해골대에게 넣어주신 생기입니다.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이지만 시간 관계상 5절에서 10절 말씀만 읽어주십니다. 에스겔서 37장 5절에서 10절까지 읽어주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큰 권능으로 잡으시고 사망의 골짜기로 인도하셨을 때에 마른 뼈가 가득한지라 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대언할 때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는 분주함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에스겔이 다시 한번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여서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라고 대언하니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 그들이 곧 살아나 일어나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에스겔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또 생기야 들어가라 이렇게 대언한 여호와의 말씀은 딱 두 마디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또 생기야 들어가라 이렇게 대언한 말씀은 딱 두 마디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기 전에는 사망의 골짜기였습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함과 동시에 사망의 골짜기가 생명의 골짜기로 바뀌었습니다. 아멘. 사망의 골짜기는요, 고요하고 또 음침하고 음산한 곳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니 고요하고 음침하고 음산했던 골짜기가 갑자기 생기가 들어가면서 생명력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에 있었던 생기 역사는 그 당시에 이루어진 현실이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가 이상 가운데 본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상 가운데 보여주신 역사는 우리 시대의 교회와 종들이 영적으로 해골 때와 같이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니 에스겔서 7장 11절의 해골 때는 소망이 다 끊어진 이스라엘 족속을 해골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러 왔어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면 그 주일에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도 우리가 놓치고 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에스겔 골짜기의 해골때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기받아서 영적인 기능과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 사람이 이사야 43장 7절 같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짐승과 달리어 우리들에게 생기를 주어서 생명으로 만들어 주신 것은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생기와 생명을 받고 생명을 받아서 은혜를 입어 우리들이 내세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람에게 생기가 들어오면 영적인 기능과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어서 찬양과 기도와 또 예배를 드리게 되고 우리가 봉사하고 충성하게 되므로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의무와 책임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에게 축복하시니 어떠한 축복이요? 네, 땅에서 장수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보시면 내세의 영생을 주시고 또 평안하게 하시며 보호하게 하셔서 그 사람이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또 말하면 말하는 대로 그 기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기도한 것과 같이 그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아멘. 에스겔 골짜기에 생기는 이상 가운데 있었던 역사이지만 우리 시대 사람들에게 그 생기가 들어오면 해골대 같이 말라버리고 소망이 끊어진 사람이라도 생기 받아 영적으로 살아날 뿐 아니라 그 삶에 새로운 변화, 새로운 기적, 새로운 삶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에 넣어주셨던 생기 역사가 들어와서 교회와 가정 그리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입맞은 종들의 시체 속에 넣어주실 생기. 자, 입맞은 종들의 시체 속에 넣어주실 생기입니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죄송합니다. 11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의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아멘. 될 일의 말씀이 전해지면서 해돋는 동방에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이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종들이 다시 예언할 사명이 있는 종들이며 요한계시록 10장 11절 같이 주의 재림을 앞두고 많은 백성과 나라와 임금에게 3년 반 동안 날수로는 1260일 동안 회개를 외치게 됩니다. 자, 이 종들이 붙들고 나갈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된 일의 말씀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선지서가 요한계시록 같이 이루어지는 될 일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언하는 종들이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외침을 듣고 회개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들이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서 흰옷 입은 무리라고 하며 또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구원받아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주의 재림을 외치는 종들에게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 같은 두 증인의 권세 역사를 주시는데요. 이는 모세와 엘리야에게 주셨던 권세 역사를 합하여 주시는 대단한 권세 역사인 것입니다. 아멘. 주의 재림을 3년 반 동안 외치고 나면 하나님의 입맞은 종의 사명은 끝이 나고 주의 재림을 3일 반 앞두고 다시 예언하던 그 현장에서 원수로부터 죽임을 받아 쓰러져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8절로 9절에서 시체라는 말을 2번 하고 있고 또 이사야 26장 19절 중반절에서는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에스겔 골짜기에 있었던 생기 역사가 요한계시록 11장 11절에 가서 성취되는 것이니 이때에 다시 예언하다가 쓰러져 죽게 된 입맞은 종들의 시체 속에 생기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생기받아 살아난 입맞은 종들의 몸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 같이 사망이 영원히 멸하여지는 변화체가 되게 되는 것이니 변화체란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주의 재림을 영접할 즉 들림 받을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는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흠없게 보존되는 역사를 받고 요한계시록 11장 12절 같이 이리로 올라오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공중으로 들림받아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니 이것을 주의 재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순교자들이 먼저 살아나게 되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라고 말씀한 것 같이 순교자들이 살아나서 입맞은 종들과 함께 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어떻게 해요? 순교자는 어떻게 합니까? 부활체. 또 입맞은 종은 내 변화체. 자, 우리는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런 미래를 향하여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미래를 내다보고 가는 교회와 종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예수 믿고 있다가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만 낙원에 가려고 믿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미래를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은 점점 더 노쇠하여도 새 힘도 내리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주의 재림을 영접할 하나님의 맞은 종들에게는 생기가 들어와서 영과 혼과 몸까지 새로워지는 변화체를 이루어 주시고 이사야 40장 29절로 30절 같은 새 힘이 와서 지치지도 피곤하지도 곤비하지도 않게 하십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 받아 모든 것이 살아나게 하자. 자,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 받아 모든 것이 살아나게 합시다. 자, 말씀은요 이사야 1장 25절로 26절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 3, 4월이 되면 죽은 나무는 어떻습니까? 순이 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살아있는 나무에는 파란 순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도 죽은 나무와 같은 죽은 신앙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에게 넣어주신 생기, 해골대에게 넣어주신 생기, 앞으로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에게 넣어줄 그 생기가 성경대로 운행해서 우리 속에 들어와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생기바람이 들어오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시들은 사람은 회복이 되고, 병들은 사람은 치료가 되면서 영적 감각과 기능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이사야 1장 25절로 26절 같이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생명으로 만드시는 역사이며, 하나님이 생기를 넣어서 범죄 전의 사람, 선악과 따먹기 전의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죽은 사람은요,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자, 생기 있는 사람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생기받아 자신이 먼저 살아나야 하겠고, 영원한 복음의 심장이 다시 뛰는 역사 속에 우리 모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생기받아 자신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려내는 종으로 살 때다. 자, 생기받아 자신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려내는 종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늘의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하늘의 하나님,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배우고 영혼 구원 받은 것도 감사했지만, 환난 시대 야곱의 도를 받게 하셔서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영과 육이 구원받는 엄청난 말씀을 주셨으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대로 영과 육이 구원받는 말씀과 진리로 함께하여 주신 줄 믿고 이 시간 드려진 예물 있습니다. 여호와여, 1,000번째 예물 여호와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네, 지체하시지 마시고 이 속에 담겨진 내용대로 여호와께서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응답 내려 주시옵소서. 네, 모든 것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